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푸르러가는 봄날의 저녁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고 온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는 조금 나아진 듯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웃에 대한 배려로 모이는 예배를 자제하며 온라인 생방송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도 있고 경제적 불황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건전하던 직장이 붕괴되고 사업장들이 이미 파산하였거나 파산의 위기에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가정의 위기로 다가오는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시기에 저희를 그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오니 하나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과 절망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과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욥의 인내와 결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좋은 곳으로 주심을 믿지만 부딪히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 낙심할까 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힘들어하는 동학교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학교로 거듭나게 하시며 이사장님과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수고하는 당회원들과 미디어 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하는 일들 속에 주의 평안과 위로와 주의 소망이 가득 차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가족끼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 길입니다. 주님이 살 길입니다. 안 하시는 가족들이 한 가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설 길입니다. 주님이 설 길입니다. 바로 설 길입니다. 점심때가 되면 요즘 우리 교육자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오늘 뭘 먹을까요? 그래요. 제가 미리 생각하는 습관이 아니라서 또 이렇게 제가 대묻습니다. 그럼 뭘 먹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육자들 사정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죠. 일단 나갑시다 하고 걸어가면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면서 매일 살아요. 사소한 일도 있고요. 뭐 이 점심 뭘 먹을까? 어느 메뉴에 또 메뉴를 먹을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별로 뭐 콩나물국밥을 먹든 또 칼국수를 먹든 그렇게 크게 뭐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것은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아주 가볍게 생각했는데 우리 인생에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결과를 낳을 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또 어떤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 그런 이제 선택도 있어요. 선택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된다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겉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저녁 우리에는 지금 지나고 있는 우리의 길의 방향이 무엇이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길, 내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뭐 선택하고 하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잘 가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로 색칠하여 겉은 번들으라 합니다. 새 차 같아요. 그러나 안에 엔진이 노후되어서 또 낡아지면 매연을 풍기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은 잘 살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나눴던 내용이죠.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강했습니다. 겉은 좀 잘 사는 그런 나라처럼 보였는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썩어져 있는가 하는 거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겉은 뭐 하나님 찬양한다고 예배드린다 하면서 그 속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모습, 영적 음행이 그들 속에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또 화를 내시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고 아주 깨끗하게 보여요. 회칠했으니까 하얀색으로.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썩은 것이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겉은
그런 대로 보기 좋았어요. 그러나 속은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못한 그러한 영적으로 그 질병, 중증을 앓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이제 선지자는 다 보고 있죠. 지금 이 중증을 깨닫지 못하고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줄로 알고 있었죠. 선지자 눈에는 그걸 보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죽을 길이에요.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고집 피우면서 계속 죽음의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사는 길, 그곳으로 돌아오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이 호세아 선지자는 바라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냥 뭐 잘 사는 것 같고,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또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막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참 생명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요 설 길이다. 바로 설 길이다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이 징계는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징계죠.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멸망시키고 또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수술칼을 들어서 아프지만 수술을 하고 살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하나님의 위장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위장된 사랑이다. 이틀 후의 셋째 날에 그들을 치료하고 일으킨다 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더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로 생각하면 이틀 후입니다. 셋째 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길게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날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님은 호련히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세우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살 길과 설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돈, 명예, 성으로 요약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갔다가는 그 죽음의 낭떠러지로 가는 거죠. 거기에는 뭐 쾌락도 있고 뭐 굉장한 것들이 이제 보이죠. 돈이면 뭐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실제로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 명예, 성적 욕망을 쫓아가는 삶의 종국이었던 것인가를 보고 있잖아요. 바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이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신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김경렬 선교사님이 쓴 책을 지난번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아프리카에 우분투라는 용어가 있대요. 우분투. 아프리카 그 용어인데 아프리카 얼마나 큰 대륙이에요. 그리고 종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이 이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굉장히 달라요. 뭐 키 큰 부족도 있고 키가 작은 부족도 있고 뭐 얼굴이 뾰족한 부족도 있고 둥그런 부족도 있고 자기들은 다 구별하더라고요. 거의 어느 부족이다. 아 루안다 사람이구나, 우간다 사람이구나. 어느 정도 구분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조금 구분하죠. 어떨 때는 이제 좀 어렵지만 요즘 어떤 거기는 더 수많은 종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 아프리카에 이 우분투라는 그 정신이 있대요. 우분투.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정 있잖아요. 둘에 우리는 하나다 하는 그런 의미래요. 우리는 하나다. 정. 뭐 딱 뭐다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충 우리는 하나다. 물론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부족 간의 전쟁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이 이런 의식들이 깨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결정적인 그 책임은 이 서구 문명입니다. 물론 서구 문명이 들어와서 그들을 이제 문명에서 깨어나게 하고 또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긍정적 요인들이 많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서구 자본주의의 천박성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 자체보다도 천박한 것으로 이 자본주의가 작동할 때 어떻게 됩니까? 돈의 논리가 이제 앞서가 버린 거죠. 부시맨을 제가 전체 영화를 못 봤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본 적이 있어요.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져요. 경비행기에서 보니까 그 콜라병입니다. 콜라병이 이제 아프리카에 땅에 떨어지면서 그 부시맨이 그걸 들고 막 신기하다 이제 보는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서구의 문명이 자본주의가 그 땅에 들어온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긍정적인 면, 또 좋은 역할을 했던 면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잘못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때 얼마나 그 아프리카 땅이 깨지고 더 피비린내 나는 곳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엄청난 사륙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정말 우분투라는 그 정신이 이제 점점 아직까지는 있겠지만 희미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제 책임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이 앞서가 버릴 때 이런 일들이 그 아프리카 땅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똑같이 작동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한번 보면 이 나라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히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청교도들이 이제 세운 나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메이플라워 탔던 모든 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정 고난, 또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하면서 그 난관을 거치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지금 미국 땅에 이제 도착하잖아요. 해서 그때 또 풍토병으로 인단의 습격 여러 가지 일로 또 많은 생명을 잃고 또 애써 키워놓은 그런 곡물들이 또 쓰러지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첫 수확을 한 그 곡식을 가지고 예배드렸잖아요.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렇게 신앙으로 세운 나라가 전 미국이죠. 물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제 유입되어 들어왔지만 첫 시작이 그랬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정신, 비롯한 청교도 정신이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보다 앞서가 버리는 거. 항상 이게 문제거든요. 아직까지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추수감사절 예배도 드리고 또 대통령이 또 선사할 때 성경책 손 얹고 하기도 하고 그런 전통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전통이 정말 성경이 앞서가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좀 차선으로 밀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먼 나라 미국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나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앞서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앞서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의 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보다 앞서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갈 때 이 북이스라엘과 같아요.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장들도 있고요. 성소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세속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앞서갔던 거죠.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설 길이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전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적으로. 얼마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 거짓까지 이조증서까지 만들어서 돈 수수였고 그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죽는 길에서 사는 길로, 결국 엎어질 길에서 일어설 길로 바로 세워서 생명을 얻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알아가야 됩니다. 힘써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 길이고 설 길이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눴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나눔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만남, 하나됨, 점점 닮아가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금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아요. 나의 힘없음,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지, 그 궁핍함이 있어야지, 광야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요. 내가 편안한 삶을 누리고 할 때도 영적인 그런 궁핍함을, 그 광야를 내가 품어야 돼요. 목이 말라야지 물을 찾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야지 음식을 찾지 않습니까? 배가 부르면 별로 다른 음식이 땡기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평안히 살고 누리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항상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겸손함이에요. 나의 자금을 아는 거, 나의 부족함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그때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살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구나. 늘 깨닫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겸손히 나아가는 자의 고백인 것이죠. 미국 펜실베니아 랭카스터에 아미시 공동체가 있대요. 여러분도 어떤 TV나 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들은 현대 문명의 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정말 소박하게 옛날 옷 입고 다니더라고요. 마차도 지나가고 그러던데 그런 이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철저히 말씀 중심. 그들의 뭐 삶이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들의 삶 속에서도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공예품을 만들어서 이제 팔기도 하고 해요. 자기들도 자급자족을 하죠. 공예품을 만들 때 꼭 흠집을 일부러 만든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어떤 퀼트 이렇게 꿰매가지고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균형이 조금 안 맞게 일부러 그렇게 한대요. 일부러. 다른 공예품도 또 하나 좀 삐딱하게 이렇게 만든대요. 예를 들어서 라이프 이런 이제 글을 새긴다 합시다. 무슨 공예품에 이렇게 술을 넣을 때. 그런데 I자 위에 점을 안 찍어 넣는다든지 빠뜨린다든지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이 완벽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고도 그들이 다른 삶에서 하나님의 크심, 완벽하심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삶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렇게 반응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크시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시다 하는 것을 되뇌인다는 거예요. 참 그런 자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아가려 겸손히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닮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 성경을 요약해도 이게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첫째 계명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첫째 계명이니라. 사랑이죠.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분리될 수 없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여러분 많이 좀 들었을 거예요. 헤세드라는 건데 우리 말로 이렇게 인애로 번역했지만 정확히 번역이라는 것은 그 번역하는 그 단어가 다 원뜻을 담지를 못해요. 어떻든 이것은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인애, 사랑하는 거 그런 걸 말하고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인애를 베푼다, 인애를 행한다.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애를 베풀지는 않아요. 사랑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 고백하죠. 사랑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애를 베푼다, 인애를 행한다. 아니에요. 헤세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한대요.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런 용어도 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때 쓰는 이제 그 단어는 경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헤세드 하지 않아요. 경외. 우리가 많이 또 알고 있는 단어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인애한다. 우리가 인애를 베푼다.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인애를 원한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 사랑의 섬김. 그걸 원한다. 나 제사 원치 않아.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 드리는 거, 제사, 이걸 근본적으로 싫어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 잘 아시겠죠?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지 않고 예배만 드린다, 제사만 드린다, 뭐 살찐 소, 양 바친다. 그거 싫다는 거죠. 진정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내 이웃을, 약한 자를 돌봐라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예배는 꼭 드렸어요. 제사장도 있고. 그러나 그 가난한 백성들, 지도자들이, 심지어 제사장들이 갈취하고 또 그들을 살인하고, 오늘 본문에도 살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착취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런 예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서 예배 자체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이 없는 예배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삶의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 없이 드리는 모든 제사 싫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너희들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형식적으로 인애를 행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구나. 그거 내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내게 와서 예배 드린다니 나 싫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들의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그 매판을 막 엎으시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기도하는 집인 성소, 성전인데 그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막 착취하고 그런 장마당을 만들어버렸잖아요. 뭐 장사하는 그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용했느냐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착취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는 거죠. 바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한 선교사님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광경을 보았다고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한 아프리카 청년이 커다란 눈망울에 눈물이 가득하면서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대로 아프리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의 부모와 가족은 고향에서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자회견인데요. 사연인즉슨 어떤 정당의 저명한, 정말 알만한 그런 정치인이 이 아프리카 무용예술단을 초청을 했대요. 그래 얼마 기간 동안 자기가 다 후원하고 다 이제 행사할 수 있도록, 공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또 뭐 문화활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처우가 아주 열악했답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할 비참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빈털털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이 이제 개입을 했겠죠. 그걸 소위 이제 폭로 형식으로 했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이 계속 이 땅에 있어요. 그 정치인이 기독교인이 아니기를 바라요. 그러나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장님 나빠요 하는데 그 사장님이 기독교인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참 빈국 중에 빈국이었습니다. 북한보다 더 못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이 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래서 6.25 참전 용사들이 이제 최근에 우리 한국에 오면 막 놀라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보다 지금 못 산다고, 약하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 예로 돌아보면 그 중에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 중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없을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결국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바로 서는 길입니다. 영적 음행은 우상 숭배만을 말하지 않아요. 영적 그 음행에 꼭 따라오는 게 폭력입니다. 폭력, 어떤 물질적인 또 성적인 욕망 이런 것도 있지만 폭력이 계속 따라,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 아닙니까?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 가증한 일, 음행,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폭력입니다. 폭력. 이걸 행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막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하는 폭력이 있었어요. 나라는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또 급격히 기울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 폭력이 있었어요. 폭력. 강한 자들이 갈취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들이 살인까지 하는. 욕망이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까지 해버려요.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역겨운 짓입니까? 이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그것을 답습하는 거예요. 남유다, 다윗의 자손들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우리는 답습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교훈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살 길, 바로 설 길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작은 선택이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느 길에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살피면서 바로 살 길, 바로 설 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